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정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께 저쪽과 강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2018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 앞에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축복된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희 교회 2018년 표어라 그랬죠. 갈렙의 신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편한 것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죠. 아무리 추운 날씨라고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눈이 녹았습니다. 아무리 춥더라도 그런 태양을 향하는 그 면에서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갈렙을 봤고요.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기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잘 선택해서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좋으면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을 인도하시는 우리 지도자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하지만, 상당히 위험하지만 자신감 있게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강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갈 때 아이에게 너 교회 가든지 집에 있든지 놀러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마 정말 신앙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가든지 집에 놀든지 친구들 놀러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도대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우스운 사람은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가식이라 그럴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다면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우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민족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우상을 숭배하든지 강 저편에서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앞에 비춰지는 그 부모의 신앙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희들 위험한 선택이지만 한번 해봐라. 근데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 내가 소속된 그 소그룹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듯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머릿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뭐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의 지혜 가운데 나온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입니다. 저희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의 장르별로 구분하면 역사가 있고요, 성문서 시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고요. 이 다양한 장르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다릅니다. 앞부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오른 시편이나 잠언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역사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확실하게 그냥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분명히 체험되어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요,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체험되어진 그 신앙을 근거로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하고의 싸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이랑 싸울 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넌 나가서 싸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 절에 내어지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구경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 든다는 거는요,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뭐 기도가 영적인 투정이라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좀 지칠 수 있잖아요.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이러면 안 되겠어. 여호수아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줍니다. 뭐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승리하다가 피곤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손이 내려오면 지다가 이제는 중보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14절에 가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고,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 14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이한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래. 무슨 말이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졌고 왜 내가 이기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여호수아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전쟁에서 막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라. 자세하게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무슨 말이죠? 네가 순종하며 나가서 싸웠을 때,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을 때 모세가 기도한 사실과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한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정말 나가서 싸웠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셀의 책에 기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이게 야사,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 그 역사책에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내용을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면 어떻겠어요? 이건 내가 힘이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네. 자기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요. 그건 알겠죠. 근데 내가 그 지고 힘들고 막 전쟁에서 어려웠을 때는 이게 모세가 손이 내려갔구나. 그랬을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고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날이 오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혼자서 모세 없이 전쟁을 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억할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싸울 때 그냥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반드시 기억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나중에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야에서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 싸워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전에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하고 그 힘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아론과 훌도 없고 나 혼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말렉이랑 싸운 거 기도해서 이겼다는 건 우리도 체험한 적이 있으니까 기도의 힘을 맛보지 않는 누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앉은 사람 거의 안 믿을 거예요. 뭐냐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가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의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없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 혼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했는지. 여러분 뭐 성경의 내용을 뭐 태양이 어떻게 멈추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자,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태양이 멈춰달래. 아마 전쟁할 때 어두운데 하면 좀 불리하니까 환한 데서 자기가 싸울 때 그냥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태양을,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밤이 되면 또 달이라도 정말 계속 있어가지고 환한 가운데 전쟁을 하려고 하여튼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의 도움이 없이,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 전쟁에 나갈 때 기가 막힌 기도로,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정말 싸우는 동안에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쓰잘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줬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는 것을 내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모세의 도움을 받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내가 할 것 아닙니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요, 14절에 있는 내용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와 같이 또다시 태양이 멈추고 또다시 뭐 달이 멈추고 이런 14절의 그 말씀은 전무후무한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이겼던 사람이고요, 내 기도를 들어줘서 내가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겠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요된 신앙이 있고 스스로 선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은 이제 강요를 받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많은 초이스를 줄 수는 없죠. 걔들 생각에 뭐 다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강요받아서 그냥 따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지혜와 내 체험에 근거한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했단다. 광야에서 모세 도움 없이도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확실한 맛을 본 사람이라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걸 내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가 뭐 여호수아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체험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 태양이 멈춰 있고 무슨 뭐 달이 뭐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 바로 앞장에 여호수아 23장 3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지도자들 다 놓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앞부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봤잖아.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만 하나님이 느끼고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베니핏은 이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축복해 줘서 내가 자신 있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체험했잖아. 너희들이 봤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감각적이랄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민족보다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민족보다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내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봤잖아. 너희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선택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제 배경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한번 저 개인적인 삶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에게 뭐 특별히 많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한번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많은 기적을 맛봤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여러 번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개천에서 사람들 뭐 이렇게 홍수 나가지고 뭐 이렇게 수로를 내는 그 일을 하는데 뭐 조그만 놈이 뭐 가서 도와주겠다 옆에서 깔짝깔짝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삽을 탁 떠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자갈을 날르는데 이분이 삽질을 팍 하다가 헛질을 한 거예요. 삽을 헛질을 탁 해가지고 옆에 있던 제 눈을 찍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눈썹이 두꺼워서 그렇지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눈이 이렇게 깊게 파져 있는 상처가 있어요. 눈을 찍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다 조금만 들었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서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아마 골이 깨졌을 거예요. 살짝 스쳐갔기 때문에 피만 확 터지고 나중에 하여간 넘어갔는데 저는 그 옛날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해요. 야, 정말 막 아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집에 전기불이 나가니까 옛날에 사셨던 분이요, 두꺼비 집이라고 해요. 두꺼비 집. 그 막 툭툭 때리면은요, 이 접촉이 안 좋으니까 불이 탁 또 들어온다고. 전기가 나갔으니까 한번 좀 때려보래. 그래서 오케이. 그 나가서 그냥 그 도라이바 가지고 도라이바 그 쇳덩어리 부분이 있고 뿔된 부분이 있잖아요. 뿔된 이렇게 툭툭툭 치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뚝뚝뚝뚝 치다가 이 바보같이 두꺼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한쪽만 때리면 되는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쇳덩어리 된 부분을 여기 두 개를 치다가 팍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펑 소리가 나는데 그냥 이게 부두둑하면서 손이 떨어지는데 이게 막 이 어린애인데 그때도 이게 막 손 덜덜 떨리면서요. 그렇게 떨렸어요. 야, 하여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리고는 이제 얼마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고 파란불이 딱 바뀌어서 이제 탁 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이랑 좀 다퉜어요. 뭐 우리는 뭐 다투는 거 수시로 하니까 그게 큰 건 아닌데 하여튼 근데 제가 뭐 나쁜 놈이라 다투는 우리 집 싸우고 그러는 게 저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다 외계인이야. 외계인. 딴 나라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정말 정성껏 뭘 이야기해주고 해주면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돼. 내가 그냥 정말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 집 사람한테 상처, 또 그거 가지고 싸워. 참 정신 나간 사람들. 하여간 그렇게 싸우다가 화가 나서 툭툭툭 하다가 이 사람이랑 다투고 있는데 뭐 빨간불이라 그냥 섰어요. 파란불 이렇게 바뀌길래 그냥 보통 신경질 나면 이게 확 빨지. 신경질 나는데 뭐 천천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파란불로 바뀌길래 확 밟는데 옆에 있는 차가 나보다 더 빨리 가더라고요.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파란불 밖에 나도 확 밟으려니 이게 확 나가서 약간 주춤했는데 앞에서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차가 지나가는데 이 차는요 큰 그 통벤이에요. 통벤이 그냥 급한지 확 나가는데 이쪽에서 여기 좀 파란불이 바뀌었잖아요. 이놈이 빨간불인데 못 보고 이 조그마한 승용차 그냥 달려오면서 이 차를 때린 거예요. 제 눈 깜짝할 새 0.001초 아니에요. 그 한순간에 제가 만약에 신경질이 확 나가서 좀 더 빨게 확 밟았으면은 아마 그때 죽었지.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레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 자식 정신 차려.
깜짝 놀랐습니다. 뻥 소리가 나는데 그 조그만한 승용차가 스피드가 있으니까 때리는 게 이 큰 그 벤이 뒹굴더라고요, 앞에서. 야, 그것도 정말 살았잖아요. 엄청난,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그리고는 작속하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고백하고 회개하고 뭐 눈물 안 못 써서 하여간 하나님 절대로 안 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못했다 큰일 나더라고. 하여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뭐 며칠이나 가겠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어디 집회 나갔다가 내슈빌에 있을 때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활주로에 거의 다 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운타운이 다 보여. 달라스 다운타운 옆을 자꾸 돌아, 비행기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그 조종석에 문이 열리더니 부조종사겠죠? 한 사람 부조종사 막 뛰어오더니 비행기 중간쯤에 카펫을 칼로 이렇게 찌르더니 거기다 뭘 막 드라이버를 돌려가지고 열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랜딩 기어가 자동으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랜딩 바퀴가 떨어져야 이게 착륙을 하는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내려가다 그냥 놀래가지고 조종사가 갑자기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운타운을 돌면서 자꾸 랜딩 기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계속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부조종사가 와가지고 비행기 중간, 그때 처음 비행기 중간에 그 매뉴얼 손으로 내리는 그 랜딩 기어가 있대요. 그거를 카펫으로 칼로 자르고 드러내고 거기다 열고 하더니 막 해가지고 랜딩 기어가 턱턱 내려가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그 내려진 그 랜딩 기어를 가지고 착륙을 딱 하는데, 야, 옆에 경찰차들 쫙 서 있고 이머전시 차량 있고 그 한복판을 제가 다 걸어간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그런 거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도 하면서, 그러니까 조종사가 혹시 랜딩 기어를 매뉴얼로 내렸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그 내시빌에 있는 모든 이머전시 차량은 다 한 것 같아. 활주로에 쫙 쓰고 경찰이 쫙 서 있고 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 별일 다 꼈어요. 그것도 사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몇 년 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심혈관 막혔을 때. 하여간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뭔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리 바보라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 달렸구나. 확실하게 깨닫겠어요. 내가 뭐 아무리 날구기게 해봤자 내가 생각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실수하건 내가 아무렇지 않건 하여튼 어찌게 됐건 죽음과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전할 때도 그 면에 대해서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남의 기도 덕분에 아니면 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바로 앞에 제가 읽어드린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안 읽으면은 24절, 25절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결론이 13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24장 2절서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쫙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기 딱 나오는 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너희들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도 않은 열매를 먹은 사람들 아니야.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할 수 있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체험 속에서 나타났다는.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요, 여호수아는 정말 충성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지명할 때 쓰는 말을 보면은요 모세의 수종자, 이게 그냥 여호수아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종자는 시종, 심부름꾼이에요. 모세의 심부름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여호수아가 한다는 것은 그냥 모세를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면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대. 친구랑 같이 이야기한대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막 이야기. 하여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못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친구랑 대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모세가 집에 가면은요 여호수아는 다 그 성막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성막은 아론이 제사장 집에서 해야 되지만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면책을 징계를 받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충성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성막을 딱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그냥 시종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여호수아는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는데 저에게는 참 너무도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면서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의식했다면요, 저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께 주일학교 교사가 됐건 무슨 뭐 목자가 됐건 뭐 파킹 뭘 해야 됐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faithful,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신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신학교 다니면서 꿈 있잖아요. 내가 뭐 몇백 명 목회할 거야, 몇천 명 목회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좋죠. 그게 준비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요 생각이 굳어지면은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영혼이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신학교에 와가지고 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너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We are called to be faithful, not to successful.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We are called to be faithful, 충성하라고 불렀지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의식하잖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하려고 막 열심히 뭐 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게 되고 나면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 같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백그라운드와 지혜와 이런 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내가 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모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는 그 당시 최고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 지팡이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시종이란 말이에요. 종같이 심부름꾼이지만 충성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근데 여기서 신에 감동됐다는 말은 조금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직역을 한다든지 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는, 우리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뭐 능력,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의 감동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세울 모세와 비교해서 내세울 것은 없지만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정과 목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무엇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좋을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아니 너무 세속적인 것에 내가 충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1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수아의 그 충성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여호수아예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자, 너희들 선택해라. 위험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네 마음대로 해. 위험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잖아요.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있는 본이 되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보잖아요. 여호수아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